기도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능력이라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곳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과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바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이제 요단강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런 이미지로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런 이미지처럼 단순히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요단강과 같은 것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도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천국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죠. 그러면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문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문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믿음의 경작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되죠. 우상을 버리고, 즉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내 자신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것, 내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좁혀서 생각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물이 흐르는데도 발을 디디는 것처럼
또 자기 지나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고 내가 지나가 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실은 버려야 회개해야 될 우상은 내가 지나간 본 길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제한 속에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실은 불신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그래서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 온 땅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바로 그래서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그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에 그 물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단 물가에 이르러서 그 발을 멈추었다. 또 이제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의 두어라는 말이 이제 안식하다, 정착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멈추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부인하고 내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 감정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또 내 의지를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강건하시는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모든 일을 멈추는 거죠. 그 내 모든 일을 멈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멈추고, 그죠?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추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안식일과 그 예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에덴 동산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의 은혜를 누린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 하는데 그 안식이 뭐냐? 에덴 동산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예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때로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시간을 드리는 때에 우리의 영은 안식하는 시간이. 그리고 그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되지 않는데 자꾸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활동을 멈추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겨서 멈추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에 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때로는 그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짐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건널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찬송가 458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58장은 가사가 참 가만 보면은 상당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 가사에는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는 그런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 가사는 좀 더 이렇게 직설적인. 그래서 뭐냐면은 슬픔과 걱정으로 네 마음이 무겁지만 너는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그러니까 아침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슬픔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빛과 같은 얼굴을 하고 내 십자가를 미소로 지고 가면, 여기서 이 기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영어 원문 가사에는 이제 미소 지금, 아니 십자가를 미소로 어떻게 미소 지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잘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죠. 그것도 아침 빛과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미소로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면은 내 슬픔과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들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져주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내 안에 정말 아침빛과 같은 얼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태양빛이 이제 어둠이 거치고 아침에 태양빛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지고 가면은 미소로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면은 내가 바로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기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도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래서 이 아침빛과 같은 얼굴을 하고 내 십자가를 미소로 지은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백성들이 앞서 가면서 또한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들이 막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하고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 언약궤를 메고 갔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릴 목숨을 또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간다면은 십자가를 미소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 내가 제 자신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뭐 미소로가 아니라 온 막 불평과 불만과 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있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른 심령의 힘을 얻고, 그죠? 또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게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부담스럽지만 불편하고 때로는 죽기보다 더 싫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때 그럴 때에 우리가 사실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제사장들 보고 가라, 또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신 것처럼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냥 계속 물에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전쟁의 연습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지금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정말 죽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직면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런 그 전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전쟁할 때 그래서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행할 때에 왜 내가 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실이라는 게 사실 성실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성경의 믿음이라는 말은 성실하다, 충실하다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원문 가사는 이게 이제 의미가 좀 더 분명히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섬김 가운데 은혜만이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받는 은혜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통로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왜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니까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 없는 시간 가운데 내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꼭 기도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또 내가 원한 우상들을 버리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또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자꾸 이렇게 멀리 생각해서 선교제 가서 힘든 그 일을 하고 또 심지어 순교를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이 뭡니까? 내가 죽기보다 더 나에게 하기 힘든 일이 뭡니까? 성화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나로 하여금 우리 찬양처럼 미소 지으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은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다 부담스러워요. 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찬양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들은 사실은 나에게 내 슬픔과 내가 지금 슬픔과 걱정이 가득해서 마음이 무거운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짐을 하나 더 얹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더 무겁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짐을 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뭔가를, 부담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영적인 눈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뭔가 새로운 진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요. 그럴 때 이게 왜 이제 미소라는 게 뭡니까? 딱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거. 근데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설교 때 간증한 것처럼 제가 8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내가 내 자신이 멈추고 2주간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내가 8년 넘게 8개월이 아니라 사실은 몇 년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3개월 만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열렸는데 새롭게 열렸는데 그리고 또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반 동안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 반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니까 나머지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 혼자 했으면은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 믿음이 없느냐?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새로운 하나님이 그 과제를 주시는데 이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넘어서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편하다고 또 부담스럽다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처럼 마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맨날 힘들게 만드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좋게 하면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지고 가지도 않고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나의 그러한 교만과 또한 나의 불순종과 불신과 그런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제가 지나가 보지 않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일종의 터널과 같아요. 그 요즘 보면 고속도로에 예전과 달리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곳은 좀 길이 꼬불꼬불해지면은 다 터널을 뚫습니다. 사실 이제 터널 안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터널처럼 그렇게 어두운 곳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이 물이 넘쳐서 다른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든지. 뭐 그때 당시 기술로 뭐 그런 다리도 못 만들었겠네요. 다리 만들려고 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 지름길이. 우리가 자꾸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가는 길이 자꾸 지름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꼬불꼬불한 길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큰 착각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사실은 오히려 나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뭐 예를 들면 기도하느라고 내가 1시간을 더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1시간을 더 사실 그 말 그대로 투자예요.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내가 10시간을 내 혼자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그거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간 요단강의 그 물에 발을 잠기도록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 그 제사장들의 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제 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재 속해 주신 주께라고 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원문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 분명하게 표현이 되는데 내 모든 존재를 구속해 준 단순히 내 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존재를 구속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찬양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가사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원문 가사에 보면 계속 모든 것이 반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존재를 내 어떤 뭐 죄나 뭐 내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존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 그래서 나의 온갖 은행 심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모든 날들과 시간들을 다 주님께 드린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내 그 모든 것을 이제 순종하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모든 내가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 주님께 그래서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을 들여서 내 손은 주님의 명령을 이루고 내 발은 주님의 길을 달리고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입술은 찬양하고. 그래서 내 손과 발과 눈과 입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고 따라가라는 게 본다는 말이 계속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반복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뭘 봅니까?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예수님께 3절에서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이 원문 가서는 내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비전에 사로잡혀서 내가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4절에요.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친구 삼아서 나를 그의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편히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니까 내일도 바쁜데 내가 주님의 일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니까 에덴 동산은 쉬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일하라고 섬기라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부담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주님의 일이 하고 세상의 일이 그게 틀려요. 세상 일은 나를 고갈시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피곤하고 또 내가 고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더 안식을 얻고 더 말 그대로 충전이 되는 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전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40년을 뺑뺑뺑뺑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은 그 40년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답답하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걸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허송 세월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요. 그러한 지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지혜.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자꾸 능률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능률과 세상과는
그래서 말한 능률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능률적인 일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발에 요단강 물에 그들의 발이 잠겼을 때에 어떻게인가 마른 땅에서 굳게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면은 세파가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가운데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다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사실 물 위로 걸어간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주님,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언약궤를 메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 그 제사장처럼 그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정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길이 없는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바로 길을 내는 사람 그런 우리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새로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길이 없는 것부터는 보이는 현실인데 이 현실 가운데서 바로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주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아무도 지나가 보지 않은 새로운 은혜의 길,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과 같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이렇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길을 보면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진짜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바로 로마 제국의 길을 내셔서 바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바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으라고? 어떤 자리에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때에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그런 길이 열린다면 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 그대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자신은 더더군다나 그 길을 제일 먼저 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예수님 위해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사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물의 그 물에 발을 담근 그 제사장들처럼 오늘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시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을 자기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깨트려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저희들 모든 우상의 부정한 것과 저희들의 불신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에서 주여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제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이한 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 소망이 이루어지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없는 가운데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여 그 은혜의 길이 주여 그 생명의 길이 그 부활의 길이 저희들을 향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저희들 마음에 그 부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은혜의 지경으로 하나님 어떤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주여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통로 새로운 죽음의 바다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시러 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